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실망할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not give up이라고 얘기했는데 not give up이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never give up. 절대 결탄코 포기하지 말아라. 인생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한 시간 분초,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나 어떤 인생의 굴곡이 있는데 열심히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행할 수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인생은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그런 기말고사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가는 그런 시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학을 진학하는데 어떤 큰 영향력을 미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콤 그레드웰의 책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특별히 공부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IQ가 높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또 잘 산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핵심적인 것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학을 지혜롭게 보낸 사람들은 성적도 올라가고요. 또 방학을 그냥 내리 쉬고 놀고 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결국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과정이 끝나면 또 다른 과정이 다가오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초등학교 지나면 어디 가요? 중학교를 가죠. 중학교를 졸업하면 어디 가죠? 고등학교를 갔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 갔죠?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디 갈까요? 군대도 가고 아니면 직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대학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원 못 가면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특별하게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초등고 시절에 특출나게, 제 친구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운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운동이나 공부를 잘해서 그 아이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공부를 잘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성적순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떤 의미를 찾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에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신감이면 인간의 내면의 자존감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면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못된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로 재수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안 맛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얘기하면 벌써부터 이미 인생을 20살도 안 살았는데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삽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 오늘 20살도 안 된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면 지금 여러분 꼴찌한다고, 지금 여러분 성적이 초라하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만화나 보고 핸드폰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야, 낙심하지 말아라. 너 지금 공부 못한다고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대처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로 대처한다고 해요. 어렵고 힘든 일, 예를 들면 학생 때 공부를 못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 일도 바꿀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꾸려고 하면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 20살까지 안 됐다고 하면 20살 이후에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아니 40까지 안 됐다면 40 이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60까지 안 됐다면 60 이후에 70, 80대. 제가 어떤 할머니 보니까 70대에 뭐 공부를 해가지고 면허증 딴 분도 봤고요. 아니면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어떤 TV에 보니까 시골에 어떤 할머니인데 60이 넘은 70이 넘은 분인데 열심히 영어 단어 외워가지고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세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안 돼, 나에겐 불가능한 거야. 그 절망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지민이가 이제 방학이 됐는데 하다가 핸드폰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뭐 좀 해야 되는데 안 돼, 나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보내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머리를 쓰고 시간을 쓰는 그 노력을 노력 대신에 만약에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금요일 날 하는 김병만이 나오는 드라마인가요? 저녁에 정글의 법칙에 보니까 같이 이렇게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렇게 하다가 엊그제는 보니까 일대에 한 사람이 살아가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는데, 니엘이라는 친구는 보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자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헬리콥터가 왔는데, 헬리콥터가 오면 구출이 되는데, 잠자다가 보니까 헬리콥터가 왔는데도 구출이 돼야 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녹화를 했냐면, 내가 아무리 자고 있어도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SOS를 청할까요? 했는데 그 친구는 잠자다가 두두두두 헬리콥터가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잠에 빠져가지고 구출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카메라 찍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헬리콥터가 와서 구출하려고 두두두두 왔는데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리엘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 정말이요? 진짜요? 내가 그것도 못 들었어요? 바보 같으니.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면 아무리 구출하려고 헬리콥터가 와도 두두두두 소리가 나도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리더십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미국의 존 맥스웰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바뀌어지고요.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태도가 바뀌어지고요.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그런 목사님은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맨 먼저 마음, 생각부터 합니다. 맨 먼저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시도하기 전에 마음부터, 생각부터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안 될 일도 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삶의 모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포기할 것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낙심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사건을 쉽게 푸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최상의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도도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같은 도시에 억울한 사건으로 고생하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관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과부는 아침 저녁 밤낮으로 재판관의 출퇴근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억울합니다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재판관이 가는 그런 길목을 지키고 서서 그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했습니다. 결국은 재판관이 견디다 못해 그 과부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문제 해결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과부가 한 일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지민아 일어나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라 라고 했는데, 자, 이 과부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번거롭게 했는데, 어떻게 번거롭게 했냐면 재판관의 출퇴근 길목을 지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출퇴근 길목을 지키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길도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오늘은 하민이 지민이 태워야 되니까 저 강일 아파트 9단지를 통과해서 와야 되지만, 목사님은 저 뒷길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일역 쪽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지금 같으면 버스를 타고 출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철을 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차를 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걸어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재판관을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언제 어떻게 출근하는지 퇴근하는지. 그러니까 늘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스토커 알죠? 스토커는 상대가 원치 않는데 늘 따라다녀서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연예인들에게 스토커가 따라다니는데 이 스토커가 따라다니면서 이 연예인들을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리게 해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하죠.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스토커를 보기만 해도 그림자만 봐도 한 번 스토커에 당하게 나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삶이 참 괴롭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스토커처럼 그렇게 따라다닌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번거롭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늘 와서 여기 자주라는 말도 나오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자신의 원한이 해결될 때까지. 이 성경 오늘 본문에는 한글에는 원한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는 justice,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국회에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대충 이렇게 그 문제를 덮어가려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국회 야당 이제 찾아가가지고 야당과 여당이 야합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백성들은 정의를 원합니다. 참 세월을 빠져서 그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죽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정의가 바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의가 있습니까? 이 과부가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의를 실현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이 재판관에 가서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내 문제를 들어줄 때까지 이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과부와 같이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늘 본문에 보면 자주 늘 와서 예수님을 괴롭힌 적이 있는가. 제가 최근에 교회 차를 달라고 주보에 이렇게 실었는데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교회 차를 달라고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성도교회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늘 성전에 와서 주님을 괴롭게 한 적이 있는가.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알든 안 알든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교회 나올 때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부처럼 절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과부처럼 정말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거나 재판관을 늘 자주 와서 괴롭게 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절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참 20년 동안 아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키운다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정말 과부와 같이 번거롭게 하지 못하는구나. 또 늘 자주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변화의 출발점,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번거롭게, 주님을 번거롭게 하고 또 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자주 외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요, 단 한 번에 변화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냐? 끈질긴 연습, 그리고 반복된 훈련, 인내. 어떤 사람들은 뭐 탁월하게 되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존 글래드웰, 제가 읽었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을 하루에 3시간씩 10년 이상 그 일에 헌신할 때 탁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것 같아요. 반복이 필요하죠. 꾸준한 연습이, 땀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겠는가? 우리 모두 변화를 원하거든 주님을 번거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 이 모습인 것은 저의 책임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어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늘 자주 와서 주님을 괴롭게 하는가? 새벽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아무 때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저는 성덕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평상시에는 아무도 성전에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새벽도 마찬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뭐 청소하고 하는데 정막강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이 성전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사람들이 탁구를 치던 아니면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하든 다른 어떤 뭐 모임을 갔든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이가, 제가 그래서 토요일날 이곳에 와서 말씀 준비할 때 정말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웃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과부를 보십시오. 원래 사실 과부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 대표적인 그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집안에 실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관에게 줄을 댈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 끈기였습니다. 끈기.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쥐뿔도 없으면 끈기라도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매일 재판장에게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고 창피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제가 우리 종원 형제 거의 매주 토요일날 전화하고 또 주일날 전화, 오늘 아예 그냥 핸드폰을 꺼놨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그 낯뜨거움을, 창피를 무릅쓰고 계속 지금 재판관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매일 반복된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의 비서도 있을 것이고 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물리치고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번 입장을 바꿔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 과부가 왜 그렇게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부와 그 재판관은 차이가 심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었죠.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를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재판관은 남자였고 과부는 여자였습니다. 재판관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관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사람을 무시한대요. 사람을 무시하는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고 또 자기 자신도 내가 생각하니까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don't not care about, 그러니까 돌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이 재판관은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른 사람이 지금 억울하든지 원한에 있든지 정의를 부르짖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무시하는 사람이고 관심이 없고, 과부는 여러 면에서 무시당하는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법적 소송을 하고 민원을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유일하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끈기 있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작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자신이 과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에 보면 이 과부예요, 과부. 그래서 우리는 과부가 재판장에게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하면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늘 예수님께 오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면 돼요. 이보다 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도전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1대1로 대응하고 바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은 못된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또 재수없다고 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또 아주 무시합니다. 재판관은 불의합니다. 불의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재판관은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과부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제가 재판을 해봤잖아요. 재판하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소장을 주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사건 개요를 만들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억울한 일 당했다. 이 우리 주차장 문제도 제가 소장 써가지고 그 다음에 변호사에 줬는데 변호사가 또 법의 용어로 바꿨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재판 못할 것 같아요. 소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에 출두하여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건 내용을 우리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요.
입으로 소리쳐도 억울해요, 정의를 이루어주세요 하면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그 절차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복잡하게 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사람의 그 귀를 기울이십니다. 제가 교회 주차권 그런 문제 때문에 법정에 여러 번 갔잖아요. 법정에서는 원고나 피고나 재판관의 판사의 허락 없이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판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얘기했다가는 누구 경찰 불러가지고 쫓겨나야 돼요. 그것이 재판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판관에 참여했는데 판사의 허락 없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제가 화해 조정할 때 판사님, 목사님 한번 말씀하시죠. 그때 한번 얘기했더니 또 변호사가 얼른 막더라고요.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별로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법정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기도는 법정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당사자가 직접 얘기할 때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직접 내 그 어떤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시편 28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했고 2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고 2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28편이나 30편이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대리인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서실장도 있었고요. 또 경호실장도 있을 것이고 또 다윗의 신앙을 이끄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왕이니까 난 좀 왕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내 대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직접 본인이 내가 내 소리로 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중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지만 제가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께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도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형통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헌금만 하면 되고 그냥 예배만 참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교회는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공동체는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이 지체들 중에 손이 할 역할이 있고요. 눈이 할 역할이 있고 손이 갑자기 난 이제부터 지체 역할 하지 않을 거야. 난 밥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어떤 한 지체라도 나는 스톱,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그럼 그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지체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체에.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일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는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영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특별히 아직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모든 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성도 스스로 본인의 일을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대신할 수 있어요. 운전한도 대신할 수 있어요. 집을 지키는 것도 대신할 수 있어요. 직장에 일하는 것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태어나고 내가 밥을 먹고 결혼하고 죽는 것 등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친지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중보 기도해 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해 주셔요. 그러나 내 삶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효과적이고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으면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7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이 밤낮이라는 말을 day and night라고 영어 성경에 얘기했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한이라는 것은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것. 밤낮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더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8절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면서 경고성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수요일날 나오라, 새벽기도 나오라 해도 안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고 또 자주 예수님께 나아오는지, 시간적으로 또 물량적으로 늘 와서 밤낮 부르짖지 않는지, 내 삶의 변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